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핑곗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도 핑곗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며 하나님만 높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스크 속에 입을 크게 벌리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가겠습니다. 주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저희를 건지시기 위하여 헤아릴 길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죄됨을 고백드렸사오니 예배를 드리며 저희 정욕과 자랑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송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말씀보다 더 많이 앞서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또다시 코로나 전염병은 점점 더 많이 심해가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어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성소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간단한 교제로 기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수없이 많아질지라도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할 일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방역할 일들에 협력하여 성소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즐거움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도들이 되어 우리 모두의 힘드는 곳에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며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게
그 사랑의 숨겨라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오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아버지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대언하기 한없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요.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에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 나이가 되고 아빠 나이가 되고 하니까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이제는 충분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고 그분이 은혜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격정적이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늘은 은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사실은 서신서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기원 전후로 해서 1세기 정도에 있었던 그때 시대에 사용되었던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와 처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당시에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가장 중요한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은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원 전후에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그 은혜라는 그 말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당시에 이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기록되기를 카리스라고 기록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이고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지금도 웹스터 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게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신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상에서 평범하게 쓰였던 말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있었던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물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첫 인사말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 서신을 시작하면서 인사할 때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은혜는 다음 절 4절에 설명하기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시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라는 말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주는 행위, 즉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통하여서 당시 사회 관계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 답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관계가 굉장히 깊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망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안전한 보호망이었고요. 보험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 관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고 나면 자기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신들, 일반 서신들이죠. 로마나 그리스 기원 전후 1세기 해서 기록되어 지금도 남아있는 서신들, 편지들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고 나면 응당 답례하는 것이 강력한 도덕적인 당시의 의무로 형성된, 문화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그런 느낌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래 관계와 이렇게 주고받는, 뭔가 이렇게 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로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답례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갚아주려고 애썼던 것이 당시 사회에서 선물과 답례를 주는 사람들의 사회 관계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 답례를 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 내게 선물을 보내오면 선물을 그들은 거절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살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베풀고 내가 지금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잘 신중하게 따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회 관계망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받을 만한지 신중하게 살피는 것, 그것이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신과 관계를 맺을 때도 신이 선물을 주고 그들이 답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자기들은 신에게
혜택을 받을 만한 충분히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에게 선물을 줄 만큼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신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신에게 대하여 공경과 감사와 제물을 당연히 드리면서 신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썼던 게 당시의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럼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도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선물과 답례라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사회가 그리스 로마 시대와는 좀 그런 사회와는 좀 다른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거지를 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상당히 성가신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정도였지 그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면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주는 정도로 비인격적인 어떤 방식으로 대하였는데요. 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면 답례를 받아야 되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돌려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돌려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선물을 베풀어 준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답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당시 사회는 선물을 주고 답례를 기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법칙을 가지고 사회 관계망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특별했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답례를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답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시기를 맞게 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선물을 주고 답례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고 답례를 한다라는 이 개념이요, 현대 서구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요, 주고받는 관계의 형성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 유대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가 매겨진 그런 물품을 가지고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전과 현대로 넘어오면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과거에는 관계를 맺을 때 더 많이 베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오가는 거래 품목을 보면서는 계산된 관계로 이게 바뀌게 되고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가치가 매겨져서 그 가치로 교환이 되는 그런 사회로 점차 변화되게 됩니다. 사회 안전망도 전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전과 보험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었는데요. 현대는 이런 것이 회사를 통해서 일어나죠.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과 보험회사를 통해서 내 안전망이 확보가 되지 사람에 의지하면서 사람 때문에 내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웃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 관계라는 것은 기껏해야 가족 관계 정도에 우리가 남아 있을 뿐이죠.
가난한 자에게 시혜를 베풀 때도요. 당시에는 엘리트 계층에서, 그러니까 당시 그 성주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뭐 양식이 없는 시기가 오면 창고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베풀죠, 양식들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시혜를 받고 선물을 지금 받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송해 줄 수 있고 박수 쳐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당시 그 마을 전체를 향해서 시혜를 주는 왕이나 또 왕이나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에게 서로 그 일들을 통해서 관계가 맺혀졌는데요. 현대는 그런 것이 없어졌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은 정부 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정부 기관이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냥 전달되어 오죠.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감사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될지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람들은 점점 선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선물을 통한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방식이 희미해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의 이 개념이 바뀌는데요. 이 보답을 바라면서 선물을 주는 행위는 순전한 선물이 아니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보답을 바라면서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다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계산된 대가, 그러니까 서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으로 서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이 순수하게 전달되는 것이 선물의 개념으로 그 뜻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물을 주고 보답하는 것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선물이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보답을 바라면서 선물을 준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뜻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영향을 받게 되었죠. 루터가 종교개혁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이 루터가 굉장히 선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오직 은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왔던 이 선물의 개념은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 버린,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보답을 바라는 방식으로, 대가를 바라는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안에서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대리로 수여해주는 대리자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대리자가 되면서 온갖 부패를 일삼았죠. 성도들에게 면죄부까지 팔면서 하나님께 담내하면 너희 가족이 구원받는다라고 사기도 치고 부정과 부패가 말할 수 없이 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루터는 현대의 선물 개념을 차용해서요, 선물은 대가 없이 담내를 기대함 없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것을, 오직 믿음, 이것을 루터는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대가로 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당시 로마 캐톨릭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게 보답하고 갚는 이런 개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요,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당시에 캐톨릭에서 했던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었죠. 예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말씀과 성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였던 그런 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그 뒤로부터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만 강조되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이 측면들은 오히려 소홀히 되는 등한시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사람들은 이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 정서상 그것이 이렇게 우리 가슴 깊이 박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왜냐하면 선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도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죠. 로마서를 읽게 돼도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는 주로 공부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이것을 읽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게 될 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부분이 완전히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선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보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장부터 그러므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이 로마서의 구조를 당시 사람들은 아주 잘 이해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지금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이런 개념들은 오히려 좀 더 율법적이고, 옛날 유대인들이 율법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저받은 것인데 우리가 뭐 행동을 한다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반쪽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반쪽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격정적인 반응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칭의와 성화가 나누어져 있어서 나는 이미 예수 믿고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면 당연히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화와 칭의를 분리해 버리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의 반쪽만을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마음에, 그런 어떤 그 빚진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지금은 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이 시대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날마다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보면 선물에 대한 답례로 감사라는 뜻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그것 답례로 감사하는 뜻까지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이라는 이 카리스 은혜라는 이 뜻의 선물에만 우리는 관심이 가 있지. 이걸 어떻게 담내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있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값진 선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귀한 선물 이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지고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바꾸어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갚으며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 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임 집사님을 봉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는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작은 헌물이 영혼사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몸을 아버지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도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주정 헌금이 벳세다 들녘에서 드려진 어린 소녀의 오병이어와 같이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지사님 마이크 가지고 있으세요? 같이 좀 불러주실래요? 제가 이 찬양 잘 몰라가지고 박자가 완전히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찬송 54장으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주여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김진철 집사님 오래간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혜나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